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마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4페이지 잠언 1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팩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오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관대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거짓말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거짓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관용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진실한 말,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거짓말을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불의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거짓과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거짓말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리를 말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는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거짓과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말하면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유익이 올 수 있을지라도 그 거짓으로 말미암은 달콤한 이익을 포기하고 차라리 진실을 말함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상을 받고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선지자적인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치는 설교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치는 설교.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 외쳐야 합니다. 회개를 촉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혀로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또한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책망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말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감정적으로 다 해버리는 이런 것이 지혜로운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상대방을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책망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할지라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또한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면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 인도해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도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그리고 완고하고 완악해진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큰 소리로 야단치고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왜곡되게 만들고 더 삐뚤어지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르짖을 때라도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비록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라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삼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이 무엇입니까? 치료하는 약이지 않습니까? 회복시키는 약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양약과 같은 말을 합니다. 비록 양약이 쓰다라는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이 양약과 같은 이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송곳과 같이 찌르는 것으로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혀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거짓된 혀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진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나 다 진리에 속한 사람인데, 그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말하는 자, 복음을 말하는 자, 구원을 선포하는 자, 생명을 전파하는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전파하는 것,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악을 꾀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속여서 뭔가를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찌르는 말은 절대로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송곳과 같이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화평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물론 의인이라도 우리는 이런 재난이 임하는 의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이 의인의 생명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들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재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혹시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재난을 통하여 하늘에 상급을 쌓아나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 이번 시험에 100점 맞았어. 나 이번에 주식 투자해서 대박을 쳤어. 이런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말없이 그냥 도우면